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싫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사이는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기류가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드라는 미사일 체계를 우리나라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또 관광객들을 보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도 그 해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문제가 터져서 못 갔습니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가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회사에게 원래는 여객기 15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다 그러죠. 보복한 것이죠. 또 노르웨이에서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보복해서 연어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어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고 또 필리핀하고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니까 필리핀 바나나는 수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좀스러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국가 간에 있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그렇게 개인 간에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신문을 보면 심심치 않게 몇십 년 전에 가족이 당했던 수모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 기회를 보다가 20년이 지나서 그 온 가족을 살해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지면을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봇대에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목욕탕에는 뭐라고 써놔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는다 그랬죠. 중국 거리의 전신주에는 뭐라고 써놓을까요? 복수해드립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신문의 조그만 하단 광고에도 복수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저 어려서부터 듣는 이야기가 늘상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사자성어 중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예, 굴묘편시라고 합니까? 알 리가 없겠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굴묘편시. 예, 굴묘편시가 뭐냐면 묘를 파헤쳐 시체에게 매질한다라는 그 사자성어인데,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오자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형제를 왕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와 싸우고 있었던 오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오나라에서 성공해서 오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초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그 죽은 왕, 자기 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인 그 왕의 시신을 꺼내, 이미 죽어가지고 시신으로 묻혔는데 꺼내서 그 시신에다가 매질을 했다. 이게 굴묘편시. 우리는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참 군자구나, 끝까지 원한을 갚아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알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알면 제가 이따가 떡꼬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맞추면. 또 뭐 있을까요? 예, 무슨 뜻이 있냐면 장작에 누워서 복수를 다짐하고 곰에 쓸개를 핥는다. 뭐죠? 여러분, 떡꼬치 맞추면 떡꼬치예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와신상담이죠. 와신상담. 너무 유명한 사자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오나라의 왕 부차가 월나라에 대한 치욕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멸감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장작에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그 고통을 계속 마음에 간직했다. 그게 와신상담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그런 사람, 가족의 원한을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갚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진짜 멋있는 복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이제 야곱이 드디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 이집트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주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보냈죠. 그렇게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집트에 오니까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 줄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요셉이 이렇게 딱, 이제 요셉의 하인들이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그 지난번에 식량을 받아간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우리 집으로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죠. 좀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과 형제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그 뭐 집무실 같은데, 그런 사무 공간에서 만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이 아니라, 전에 만났던 그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벌써 감옥에 한번 갇혀봤거든요. 사흘 동안 감옥에 한번 갇혀봤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하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오다가 들춰보니까 돈이 그대로 자루자루마다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따라가면서 그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돈을 내고 사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자루에 돈이 다 이렇게 들어있더라. 우리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그거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돈을 2배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그 관리인이,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요셉의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 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편안할까요? 더 불안하죠. 왜 잘해? 뭐지 이거?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요셉이 정오에 온다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정오에 온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막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싸준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잔뜩 준비해 온 거, 그걸 막 정리를 합니다. 또 이 불안하니까 그 선물이라도 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선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11명의 형제가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물어보죠. 당신들의 늙은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샬롬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살아계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왜 또 물어볼까요? 살아계시냐고? 요셉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이 온 거예요. 이 베냐민을 만나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일한 친형제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죠. 유일한 친형제, 엄마가 같은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헤어졌을 때 아마 베냐민의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 뭐 10대 이상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어린 베냐민과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장성했어요. 어른이 돼 있어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베냐민 아들이 10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벌써 10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냐민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엽구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귀엽지 않은데 자기 눈에는 친동생이니까 귀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서 울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울고 나와서 이제 밥상을 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상하지 않고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렸어요. 그리고 쭉 앉기 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봐도 신기한 게 어떻게 딱 보고 나이 순으로 앉힌 거예요. 요셉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저 맨 끝에 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먹을 양을 5배를 주었다. 베냐민이 무슨 찌양입니까? 먹방해요? 얼마나 먹는 거예요 도대체? 5배를 막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준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너무 멋있게 복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놨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구덩이에 던졌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니까 왜 그래요? 형님들 왜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앞으로 꿈 얘기 안 할게요. 막 울부짖으면는데 그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들끼리 밥 먹고 있었어요.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구덩이에서 들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또 제 생각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가 형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냥 보냈겠어요? 먹을 거 싸가지고 야 형들 고생하는데 형들 갖다 줘라. 그 먹을 거 싸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먹고 있었던 게 요셉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자기들끼리 처먹으면서,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처먹으면서 동생이 저 옆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요. 진짜 잔인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날 그 일을 잊었을까요? 그게 생각이 안 날까요? 생각나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고 형들이 거기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거, 그 음식들 먹던 모습. 요셉이 이 비극의 날, 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이 날을 형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서 배 터지게 먹게 해줬어요. 여러분, 밥에 독약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갑자기 다 밥을 먹더니 갑자기 목을 막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도대체 밥에 뭘 넣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대접했어요. 배 터지게 먹게 해줬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수는 은혜로 잔치로 갚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중고 소형차를 몰고 이제 어디를 가시다가 신호를 잘못 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도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도 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차량이 비싼 차였습니다. 벤츠였어요. 그 조수석 문짝이 다 찌그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차는 훨씬 더 많이 부서졌고요. 그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되나 봅니다. 훨씬 많이 부서졌대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어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벤츠 차주가 이제 매뉴얼대로 뒷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고 난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마도 차에 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든지 뭐 차 범퍼에 그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거 스티커 붙어 있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묻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서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드렸는데 명함에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으니까 병원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짝만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벤츠를 받았으니까 이게 문짝값이 얼마나 나오나, 뭐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또 보험료가 얼마 올라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뭔 일인가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 사고 난 차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뒤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차가 다 부서졌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차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교회 탁송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접촉사고를 내는데 저에게는 기도가 부족한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지.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죠? 시체에 매질을 왜 합니까 도대체? 쓸데없이 쓸개를 왜 핥아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원수한테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숯불을 어떻게 쌓아놔요? 파마합니까? 숯불을 머리에 어떻게 쌓아놔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가 부끄럽게 얼굴이 화끈거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왔는데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잔치도 해주네. 그러니까 싸우러 온 사람이 머쓱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멋있는 복수 이야기를 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형들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밥 먹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배 터지게 먹고 하여튼 취하도록 마시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너무 멋있게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술 먹고 노름하고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처럼 살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 이런 거 주워 먹다가 문득 이렇게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 가면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면목은 없지만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집 하인으로는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정말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새 옷을 해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뭐해요? 소를 잡아 잔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합시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잔치 받을 아들 아닙니다. 무슨 뭐 고시 통과해서 왔습니까? 다 날리고 거지돼서 돌아왔는데요. 형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좋다고 배 두드리면서 드러누워 있을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잔치에 초대되어서 먹고 즐기고 마시는 사람이 탕자가 아니고 요셉의 형님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탕자 아버지는 마음도 좋네, 마음도 좋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내 눈앞에 그런 잔치가 펼쳐져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주제가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탕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 동안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아이들 이제 자료집을 집으로 보내줬는데 거기에 죄 목록표가 있어요. 죄 목록표가 있어서 거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쭉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효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탕자예요. 다 탕자.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탕자가 되게끔. 다 탕자예요. 그렇게 나는 탕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가정마다 치킨 파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미리 부모님들께 다 통닭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자녀들과 치킨 파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탕자인데 잔치가 베풀어졌구나, 그거를 집집마다 그런 일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치킨 쿠폰을 다 집집마다 보냈습니다. 닭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잘릴 뻔했습니다. 성경학교는 우리가 했는데 은혜는 BHC가 다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학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탕자고 내 눈앞에 잔치가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경험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충남에 있는 어떤 감리교 지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를 그 지방 작은 교회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할 게 늘었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할 수 있게끔 패키지도 만들고 또 인쇄물도 더 많이 만들어서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그 교회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은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한테 연락이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잘 자료를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신 후에 거기에 이제 통닭 파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통닭값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오지 않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럼 유기성 목사님이 통닭사 보내주시겠어요? 다시 저한테 내려오죠. 다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잘 선교위원회랑 논의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딱 보고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 사람들이네. 통닭 한 마리는 본인들이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덩이에 던진 형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배 터지게 먹게 하는 게 은혜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남 목자교에서 통닭값도 다 지원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바자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자회인가 달란트 시장인가? 적자형 바자회를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요새 어디 축제에 가면 오뎅국 뭐 또 10,000원에 판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재료비도 안 나오게 준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탕자고 요셉의 형 같은 사람들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서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이야기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런 삶이, 우리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삶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끼리 먹고 마시는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형들에게 잔치로 갚아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쓰임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수의 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다고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